섬기는 할렐루야. 저는 동두천 순복음 명성교회를 섬기는 최이숙 사모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 정부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께 이곳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듣게 되어 이번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 첫날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사모로서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희는 2010년 8월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개척 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교역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대형교회 사모님들은 매월 원래회 때나 모이고 직장 생활하시는 사모님도 계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9년 9월 개척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마음의 부담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개척 대기 교육하는 개척학교에 다니고 교육 없는 날은 먼저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시며 조언을 듣기도 하고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할지 장소를 둘러보러 다니시기도 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일상적인 장보기, 식사 준비하는 것, 집 청소하는 일 모두 힘겹게만 느껴졌고 화장하는 것도 싫고 옷 챙겨 입는 것도 싫고 자꾸 눈물이 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남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당신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하지마. 내가 다 할게. 당신 마음만 편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살던 집이 큰 나무들이 마당에 있어 조금 어두웠지만 감사하게 살던 집이 싫고 애들이 각각 자기 방에 있는데도 안방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대체 안정이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교회 가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염려 근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틈이 생기면 다시금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남편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편안해졌다가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도 내 사정 얘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했고 울면서 하소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역 권사님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증상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미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목사님과 오살리 기도원에서 예배 중에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괜찮아지곤 했죠. 집에 내려오면 또 그러고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증상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생각을 하였고 그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며 말씀을 붙잡을 거야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되는 쯤 2010년 1월 17일 여의도 순복음 도봉교회 2부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가라앉아 은혜도 못 받고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조금 먹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 4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부터 은혜가 넘쳤고 설교 제목도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였습니다. 설교 시간 중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갔다는 믿음이 왔으며 마음이 순간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신유 기도 시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하실 때 왼쪽 가슴 밑에서 까만 그림자 같은 것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후 내내 기도를 드리고 드렸습니다. 치료받기 3일 전에 남편 목사님께서 아내가 개척을 앞두고 이러한 증상으로 3개월 동안 고통을 겪고 있어 개척을 조금 연기해 주시라는 편지를 조용기 목사님께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날 주일 여의도에 있는 남편 목사님께 전화하여 나 지금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신유 시간에 치료받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치료받은 것을 확신한 우리 목사님께서 비서실에 전화를 해보니 편지는 전달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생활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음날 조용기 목사님께 이메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야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능력 있는 목회가 되도록 남편을 도우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도우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 계약을 하고 교회 인테리어 과정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공실로 있는 2층 상가 90평입니다. 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보았는데 3,000에서 3,500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큰 돈이라 우리는 재료를 구입하여 목수와 함께 할 것을 마음먹고 준비 중에 있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4년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끼니조차 준비하기 어려운 집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 식당에서 매 주일 목사님들께 식사 봉사하고 있었으며 그때 알게 된 그 언니와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와 경매로 형편이 오갈 데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담당 교구장님도 아닌데 매주 주일 오후에 목사님께 찾아와 기도를 받으면서 울면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절하고 외면하여 돈을 빌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집 얻을 보증금을 빌려드리게 되었고 그 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4년 흘렀으며 어렵게 살고 있어 연락이 없겠지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만저만하여 인테리어 준비 중이라고 했더니 도배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일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 견적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견적은 이미 두세 번 받아보았지만 그 사장님도 찾아오시라고 하여 어느 날 교회 자리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강단 위치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하더니 일어난 후 우리 목사님께 재료비와 인건비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라서 할렐루야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인테리어 3,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도록 하게 되었으며
그 집사님을 통하여 연결된 것이 너무 감사하여 빌려준 돈은 탕감해 주기로 마음먹고 사장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사장님은 오살리 기도원의 카페를 맡아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었고 양복점, 보험회사, 개척교회, 어린이집 등등 계속 일을 하게 되었으며 이 일 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고백을 직접 하시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제가 걱정했던 일은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함께 하셨는데 강단 등받이와 방석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불편한 몸으로 동대문까지 가셔서 사오시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 주방에서 필요한 그릇 등 냉온수기, 강대상, 피아노, 봉고차 등등 교회에 필요한 성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에 예배하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채우기 위해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과 오후, 주일 오후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미국에 도착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운행이 안 되듯이 우리 인생도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그 차를 만든 공장에 가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도 고칠 수 있다고 동두천 거리를 앰프로 찬양을 들고 마이크로 말씀을 선포하며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수 믿는 분들이 여름에는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화이팅 하시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겨울엔 눈보라가 칠 때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며 V자와 하트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도 되기 전에 어느 집사님은 주방 밥솥 하나 더 사야겠다고 하시면서 밥솥을 하나 더 사오시기도 했습니다. 주일 오후 전도 후에 교회에 돌아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전도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신나고 행복한 건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2년 되는 해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공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건물주가 국가 세금을 1억 원 넘게 안 내서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 측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교회도 안정이 되어 가는데 공매라니 우리가 공매를 받으려면 현금 2억 넘게 있어야 했으나 구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하시는 집사님께서 은행 신용으로 3개월을 빌리게 되었고 그 후 공매를 우리 교회가 받아 빌린 은행돈을 갚게 되었으며 등기를 교회 앞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나고 나면 저와 목사님을 단련하여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들더라고요. 앞으로의 사모의 삶도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길 기대하며 하나님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